이렇게 고독의 시를 썼어요. 자, 그런데 이 김현승 시에 하나 아주 매력적인 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신론적인 시가 아니고 조금은 신을 인정하는 시인데 그 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눈물이라는 시를 말하기 전에 이 가을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시를 참 많이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라는 시를 쓸 때마다 이거 참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시를 쓸 때마다 뭘 해주소서 그냥 달라고 목숨 걸고 뭐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게 우리들의 모두십니다. 김현승 씨의 다른 점은 뭐예요?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게 아니라 신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시다.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김현승 씨의 가을의 기도의 차이점이다. 기도조의 시는 시인데 내용은 굉장히 인간 자신,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닫는 시다. 자,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도 상당히 잘 알려진 시인데 아주 좀 이렇게 좀 종교적인 요소도 있기는 하지만은 눈물. 그래서 여러분들 눈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쓸 때 어떻게 쓸까? 이 시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우리 문학사에서 자식이 죽어서 노래한 시들이 유명해진 게 몇 개 있습니다. 바로 이 김현승의 눈물이 있고 김광균의 은수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광균의 은수저,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 밥상에 아기가 없다, 아기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린다. 이게 바로 은수저의 첫면입니다. 이게 바로 김광균이시죠. 근데 이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처음 구절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온 날개를 바닥거린다. 유리창 밖에서 발버둥치는 어떤 영혼의 몸부림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김광균의 은수저, 정중의 유리창 모두 다 유명한 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광균은 아예 눈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눈물 하면 굉장히 슬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눈물은 슬픔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 시는 슬픔의 대명사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시를 쓰면서 자기의 독특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눈물에 대한 김현승의 해석을 봅시다. 자, 도로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눈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눈물이 아주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 되고 싶어라 하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옥토, 이게 종교적인 얘기도 옥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옥토, 비옥한 땅. 도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구나. 근데 이 사람의 시가 조금 이렇게 관념적인 좀 어려운 낱말을 많이 씁니다. 자, 흔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자,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눈물이 뭐냐? 눈물은, 진정한 눈물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쁨. 눈물의 가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눈물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도 가지 않았어요. 아주 쉬운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나의 전체, 그게 나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의 가치를 그는 슬픔으로 표현하지 않고 최고의 가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쁨. 몇 마디 짤막한 말인데 참 그 표현은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더욱 값진 것,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것으로 만일 당신께 드린다면 뭐 그런 얘기죠.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내가 최후에 당신한테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것뿐. 뭐예요? 그게 눈물. 눈물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절대 가치를 너무 선명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눈물하면은 슬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감상을 때려치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또 값진 것을 드리라 할지 나의 가장 나중 지는 최종적인 것 또 오직 눈물이다. 자, 그다음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굉장히 그 상징적으로 썼습니다. 아름다운, 지금 자기가 자식이 죽었는데 그 엄청난 눈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눈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합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이게 죽음이죠. 자, 아름다운 이 나무의 꽃, 인생의 화려한 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나무의 꽃. 그런데 그게 시들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슬프다 하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 오히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을 시들게 하고는 열매를 준다. 이 꽃과 열매. 그러니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섭리, 축복, 이걸로 승화시키는, 이건 정말 예수쟁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남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올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이었습니다. 보다 새로운 열매, 나의 웃음을 만드시는 이렇게, 나의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은 뭐예요? 세속적인 기쁨이지. 만든 후에 새로의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그것도 반대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자, 여기서 마지막 꽃과 열매, 웃음과 눈물 했는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순수한, 그리고 그래서 신의 축복, 이렇게 얘기를 바꿨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신앙시죠. 이게 바로 진짜 신앙 고백의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독의 시인에서 가장 딱딱하게 쓴 시가, 제목 자체부터 절대 고독, 이게 그냥 고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고독은 무슨 남편이 없는 고독도 아니고, 무슨 자식이 없는 고독도 아니고, 또 돈이 없는 고독도 아니고, 가을에 홀로 센티멘탈한 고독도 아니고, 절대 고독, 그 어떤 죽음을 맞이한 정말 그 신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고독, 그 절대 고독.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했던 영혼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 무슨 도사처럼 득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의 끝이 뭐냐? 고독의 끝이 뭐냐?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했던 영혼의 먼 끝, 고독의 마지막 종점, 인생의 종점, 죽음, 그 고독의 끝을 만지게 되었다. 그걸 실감하게 되었다. 그 끝에서 나는 하품을 하고 비로소 나의 오랜 참을 하품, 참, 다 이거 상징적이죠. 그래서 해석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결국 깨닫게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고독의 참맛을 알게 되었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고독, 내가 만지는 이 고독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별들은 흩어져 빛을 잃지만 세속적인 모든 꿈들은 빛을 잃지만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나는 무엇인가 내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따뜻한 새로운 세계를 느낀다.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고 득도의 세계이죠. 그 체온으로 내게서 끝나는 영원의 먼 끝을 나는 혼자서 내 가슴에 품어준다. 아주 그걸 즐기고 있어요. 나는 내 눈으로 이제는 그것들을 바라본다. 품어주고 바라본다. 완전히 도사의 경지입니다. 고독이 뭐냐 하는 그 고독의 끝을 자기는 만져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서 나의 언어들은 바람에 날려보내면 나의 언어는 나의 지식, 나의 작품, 나의 이론, 나의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날려보내고 꿈으로 고이 안을 바친 내 언어의 날개들 아름답게 꾸며낸 시들, 문장들 이제는 티끌처럼 날려보내서 다 소용없는 얘기야. 다시는 이 절대 고독 앞에서는 시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는 소리다. 그거 아닙니까? 나는 내게서 끝나는 무한의 이 눈물겨운 끝을 내 주름 접힌 손으로 어루만지며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끝에서 그 고독의 마지막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독의 끝에서 낙엽들이 치는 드디어 이를 담는다. 다 세속적인 얘기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험하고 부질없는 걸 알아요. 뿐만 아니라 나의 시도 그렇다. 나의 시도 그렇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 이 고독이라고 하는 이 절대 고독 앞에서는 시고 나발이고 무슨 화려함이고 꿈이고 다 소용없는 허무한 존재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철저히 고독의 신, 신까지 부정한 그런 허무주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 고독의 이해. 킬케골 고독. 킬케골도 고독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고독, 불안,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했습니다. 근데 김현승이 주로 쓴 말은 나의 나뭇가지는 갈감하기만 와서 앉아있다. 이 니체가 한 말을 즐겨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서도 무덤 밖에 있다. 그 뭔 소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난 죽어서도 무덤조차 없는 존재야. 허무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이 뭐냐? 나의 고독은 부모 있는 고아와 같은 고독. 부모가 있는데도 외로운 고독한 거예요. 그리고 고독을 표현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즐거운 시예술의 활동이며 윤리적 차원에서 참되고 굴세보다 합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철저히 고독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몇 달 고생하다가 기사회생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그가 쓴 시가 있습니다. 절대 고독의 경지에서 그는 절대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 시가 여기 두 연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이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가 깨달은 것은 요거예요. 결국 고독이고 뭐고 다 그 건방진 소리였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오만스러운 얘기였냐. 결국은 당신의 불꽃 속으로, 당신이 누구예요? 절대자, 하나님, 신. 당신의 불꽃 속으로, 어렵게 쓰지를 않았습니다. 당신의 불꽃이란 이미지입니다. 나의 눈송이가 당신의 불꽃 같은 사랑, 열정, 뜨거움, 그 선미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나를 또 눈송이를 표현해. 아주 그 절묘한 것은, 불꽃은 뜨거운 거죠. 눈꽃은 찬 거죠. 불꽃도 시각적으로 느낍니다. 눈송이는 그렇습니다. 근데 느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촉각, 감각으로도 느낄 수가 있죠. 불꽃과 눈송이, 차갑고 뜨겁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존재, 이걸 대비시키는데 당신과 나를 불꽃과 눈송이, 뜨겁고 차갑고, 바로 이런 걸로 아주 그 절묘하게 대비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뛰어듭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갔다가 이제는 아예 뛰어드는 거예요. 신 앞에. 신에게 아주 이제는 승복하는 것이고. 그랬더니 당신의 불꽃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선미가, 은총이 나의 눈송이를, 이 보잘것없는 나의 존재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취도 없이 품어줘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이 무조건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그런데 이 깊은 진리를, 성경 666권이 필요한 이 진리를 단 두 눈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는 그 구원, 이것을 단 두 눈으로 아주 간결하게 썼습니다. 자, 이게 바로 또 김현승의 메시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김현승 씨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용은 대단히 참 철학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아주 서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쉽게, 또는 이 사람의 그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될 것은 이미지를 너무 분명하게, 특히 절대신앙 같은 것은 정말 길지도 않고 짤막한데도 그 시적인 요소를 최고로 활용했다. 믿음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그 최고로 활용한 그런 시다. 재미있는 것은요, 일반 문학에서는 이 김현승 시에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가을의 기도라든지 절대신앙이라든지 이런 쪽을 훨씬 더 예술적이다 또는 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의 가장 시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은 절대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절대신앙은 시를 쓰는 우리들에게 아주 교과서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신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당신이란 이미지로 표현했죠.
그럼 뭐 나는 물론 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불꽃, 이 불꽃이라는 이미지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뜨겁고 정말 대단한 이런 것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해봤자 느껴집니까? 불꽃 하면 뜨겁게 다가오죠. 이 차이입니다. 자, 사랑을. 그럼 인간 존재. 인간 존재. 나라는 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는 이거 해봤자 눈속입니다. 눈송이라는 이미지로 딱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뭐라고 했냐? 뛰어듭니다. 뛰어들다. 불꽃으로 뛰어. 죽으려고 환장했나? 네, 불꽃으로 뛰어듭니다. 그 어법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근데 당신이 불꽃이 나 있는 줄 자취도 없이 또 품어요. 자, 이 관계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지금 뛰어듭니다. 품어줍니다. 이거 신앙적으로 아주 표현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는 뭐 여기서 불꽃이나 눈송이만 이미지가 아니고 뛰어듭니다. 품어줍니다. 이런 동사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동사 이미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김현승 시,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배울 게 있습니다. 그 시를 쓸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시 공부를 했지만은 이 사람들의 시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현을 잘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 그 주제가 대단히 심오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착각하기 쉬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표현 방법은 연습에서 많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심오한 철학, 사상, 이것은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표현만, 기술만 개발하면 시인이다. 테크닉만 개발하면 시인이다. 되게 거기에 머물러요.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문제는 과연 심오한 철학까지 포함할 수 있느냐. 그럼 이 심오한 철학을 어떻게 할까? 네, 그래서 시인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식해가지고는 시 못 써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테크닉만 가지고 시를 쓴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꼭 뭐 시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니고 인생 공부나 많은 이런 삶의 공부를, 깊은 삶의 공부를 같이 해서 그걸 시적으로 잘 표현해야지. 끝없이 뭐 기술만, 기교만 해가지고 안 된다 하는 점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